호세아 4장 6절에 찾았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모세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어떤 사람 택해서 그 사람과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제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그럼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 안에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놨는데, 계시를 해놨는데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든 하나님 말씀이 아는 거 없으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사는 거죠. 가치관대로, 이념대로 사는 거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 이름 영광을 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욕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다 헛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다 이게 실패작이죠, 전부 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은 찔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회개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도 많이 오면 제사장들은 그 번제물 속에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들 마음에 죄악에 둔다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속에. 장차는 따지고 보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백성이나 제사장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성경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행대로 마음껏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전부 다 갚아주고 해준다는 거 전부 다. 근데 그걸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조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천사도 계시고 의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나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여기에 안산 시장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만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좀 조심할 수 있겠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그들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내가 배움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습득해서 얻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순발력 있게 나타나는 거지만 지식은 내가 탐구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성경밖에 없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해놓고 말씀에 기록해내온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근데 그 음성을 문자로 기록해 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이죠. 성경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문자로 해서 드러내서 나를 보고 싶냐 만나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봐야 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4장에는 지식이 없으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죠?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식에는 지정의. 내가 예수님을 누가 보고 전도를 했어. 복음을 전했어.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내가 그동안 많이 배웠건 덜 배워 관계없이 내 지식에 의해서 그걸 반응해요. 맞으면 인정을 맞아. 아멘 해. 아닐 때는 내가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안 맞으면 배척한다는 거죠. 이게 뭐 많이 배웠건 덜 배워 관계가 없이 내가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와 가치관과 이 사상을 가지고 맞으면 진짠가 봐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내가 지식에 내가 반응했을 때 맞으면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나오죠. 뜨거워지죠. 더 알고 싶죠. 힘써 알고 싶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하나님이 아닌 걸 할지라도 다른 것을 내가 알게 접하게 되면 맞으면 내가 끌리면 그것을 알라고 공부 더 하잖아요. 뭐 자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맞아. 그럴 때 우리 행동은 어디로 가냐면 의지적으로 가죠. 지정의,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들으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죠. 시인하고 자꾸 입에 시인하게 되면 내가 자꾸 내 머릿속에서나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행동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가 지식이 어떠냐면 새벽에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확해. 우리가 지식은 그치? 지식은 우리 안 봐도 알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 속에 전부 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비도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 비가 내려야만 비를 통해서 온 만물이 먹어요. 비를 통해서 비가 땅의 지하수로 가기도 하고 농작물에 가기도 하고 온 땅에 퍼져있는 이 자연에도 비가 내림으로 또 비가 내려서 물이 식수가 되고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비도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거든요. 여기 써있기 뭐예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를 내리면 농사를 져서 이렇게 기경이라고 그러네 그걸요? 밭 가는 거를? 이른 비가 농사할 때 이 비가 와줘야 밭을 갈고 논을 간단 말이에요. 열매를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늦은 비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해요. 늦은 비가 와야 그 열매 늦은 비를 물을 먹고 열매들이 자라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른 비를 맞았어요. 그럼 삶 속에서 늦은 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통해서 창고에 들어가 복간에 들어가서 주인이 기뻐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유다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인애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총, 자비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침에 구름처럼 없어지거나 이슬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대언하게 해서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 입의 말로 쳤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거둬간 것도 있지만 그 말로 통해서 그들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죄를 저지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보는 사람 다 앞에서 빛처럼 정확하게 공평하게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 적용없이 빛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을 참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나는 6절 중요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안다는 거,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야다라는 그 뜻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야다라는 뜻이 뭐였냐면 마음과 몸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머리로는 관념 속으로는 아는데 내가 삶 속에서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야다 속에서는, 이 야다, 히브리 야다 속에서는 마음과 몸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마음으로 알았어. 사랑해.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사랑해. 이 야다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야?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돼. 그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머리 안에 지식을 까먹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 수없이 하나님을 임재를 내가 체험하면 삶 속에 오늘 여기 온 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여기 왔죠. 우리가 전부 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체험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뭐라고 그래요? 뭐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 제사가 뭘까요? 오늘로 치면 예배잖아요. 이렇게. 근데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제물이 있어요. 그 절기드려 제사 드려라.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번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보다도 해야 되지만 나를 아는 것을 먼저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제사들이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번제는 다 번제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제물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 태운 제물 위에 하나님의 연기가 향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번제, 불로 다 이걸 크게 말하면 화제라고 그래요. 불로 전부 다 이게 드리는 거니까 전부. 이 제사도 불러 태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을 먼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이 왜 세상 속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살겠냐, 그죠? 하나님을 알아. 머리로, 지식으로. 그 뭐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 어떻게 말하면 건방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살게요. 순종할게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무엇을? 제사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원하시는 뭐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뭐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해야만 왜?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번제물을 드려봐야, 헌금을 해봐야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한 삶 속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려 갔을 때 그 예배가 언제 드려지는 거지. 일주일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데 지약 중에 살다가 가 예배드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안 그럴까요? 먼저 회개해라, 통회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자기 죄, 내 맏아들을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번제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천천만마 같은 강물 같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뭐냐면 오직 정의,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삶을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는 것. 사무엘상 15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를,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거 있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센 거 있죠. 말 안 듣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고집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 있잖아요. 우상에게,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이 사무엘 왕이죠. 사울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 상태 가지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거룩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 먼저 원하시죠. 이렇게. 신약에도 또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29절부터 읽어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2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예수님 말하고 있죠. 구약에 있던 말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이유가 뭐죠? 다 죄 때문이잖아요.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고난이 들어왔고, 전부 다. 죄로 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말씀 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싫어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한 것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으로 말한다면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그럼 10계명 중에 2개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 성경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면 최후 심판까지 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죽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돌아보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힘쓰라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어떤 지식을 알기를 원하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유익되는 거, 나에게 뭐 재물이든 아니 명예든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뭐 문화생활이든 여기에 더 정보를 갖기로 원하죠. 지식 갖기로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너가 죽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 그래서 아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몸으로 아는 것은 내가 체험하는 것을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